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요. 1년 동안에 혹시 은혜가 되는 구절을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예. 이 본문을 읽고 정말로 은혜롭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가끔씩 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예. 유황을 채집하는 광부가 있답니다. 유황을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많이 맡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바다에서 석유를 굴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파도 한번 칠 때마다 큰 배도 아닌데 종군 기자 전쟁을 하는데 가가지고 취재를 합니다. 가끔씩 고압선에 사람이 올라간 거 보셨습니까? 옆에 있는 선에 대이면은 그냥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정말로 위험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일들이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되는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이리 와봐. 너 혹시 그 이야기 들어봤어? 저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이 알려줬어? 안 알려줬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싶고, 다 판단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막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번 지어받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꾹 참죠, 보통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뭔가를 하면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분쟁을 넘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면 됩니다.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위험할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시죠. 모든 걸 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를 안 일으키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에 기복이 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이 땅에 질서가 있을까요? 그래서 큰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분쟁과 심하면은 전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아내나 남편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의 주인이 되고 싶어. 지금부터 그렇게 할 거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땅이 얼마나 평화롭고 살기가 좋고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내게 더 커, 니께 더 커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권력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죠. 너는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명령들이 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다른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제 가정생활 30년 조금 더 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내보다 뭐 더 아는 게 있다고 괜히 한마디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예, 제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산다면 예, 저희 가정은 아마 예, 천국이 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잘 알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세주뿐만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세주로는 잘 믿는데 구세주로 믿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 나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저렇게라고 말을 하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엄마가 계속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가지고 나한테 손해볼 게 없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잘 압니다. 그런데도 왜 잘 안 할까요?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어 싹시죠. 성경은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것을 강조한 책이 로마서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강조점이 다른 거죠. 누가 주인이냐? 계속 이 싸움입니다. 그죠? 내 삶의 주인은 말로만 예수님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라고 할 때가 참 많죠. 그리고 내가 다 해봐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잠시 계세요. 요거까지만 내 성질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질 부려서 싸우고 나면은 30초 내에 후회하시죠. 바로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러면 바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잘 안 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잘 안 합니다. 근데 바로 느낌이 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네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사정이 되고 내가 기분이 좋고 할 때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바쁜 일이 생깁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줄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때도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삶인 것이고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좀 익스큐자 그러면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아는데 잘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고 하면 그 하나님께 가서 책망받을 일량을 잘 아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거죠. 모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심을 매일 아침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싹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복잡해지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도 그 일을 하면 1, 2분 안에 바로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웃을 일이 별로 안 생깁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손해봅니다. 마음에 평안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불편하고 기도하려고 주여 하면은 답답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그럼에도 잘 되진 않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다른 사람 비방할 때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비방할 때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칭찬할 때가 많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참 불편하지, 그죠? 네, 불편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11절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비방한대요. 율법을 막 판단한다요. 예,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는가 하면 이 편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보통 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1세기 때 예배드릴 때예요.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친구 보게, 저 친구 예배당 가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네.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결심을 하고 예배당을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방을 한답니다. 예, 조금은 위안은 되시죠. 우리도 일주일에 교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오지만 이게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여기서 너희가 율법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 핵심인 사랑의 법을 비방하는 거죠. 깬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큼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만큼 사랑해라 이러면 얼마나 고맙겠는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참 예수님 너무 많은 걸 원하시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만큼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방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구약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는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 율법을 문자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찔림을 주십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비를 쫄딱 맞고 걸어갈 때 내가 우산이 크면은 잠시라도 씌워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옷 조금 바릴까 봐 그냥 모른 채 지나가고 이러면 집에 가서 잘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여 살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특히 교회에서 믿는 사람끼리 의견 차이가 생길 때 조금은 불편하죠, 그죠? 근데 대부분 근본적인 일에는 의견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합니다.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라고 해가지고 다투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시에 예배를 드릴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투죠. 그런데 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사소한 문제는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귀하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거, 주위에 아무도 안 볼 때 빨간불인데 살짝 건너가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차가 있을 땐 절대로 안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험하니까. 차가 없어요. 차가 아무도 없다니까 살짝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다는 거죠. 크게는 비난하지 않는데 작게 그냥 어떻게 보면 비난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비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쪽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은 여러 부분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네가 그 사람을 비방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비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령은 절대로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하죠. 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납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서. 그런데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네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죠. 남을 내가 아는 성경 구절 가지고 재단을 하면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섭섭하게 듣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하고 밑에 줄 꽂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예, 불편해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금방 느낌이 와요. 그런데 내가 잘못할 때는 느낌이 잘 안 오죠. 예,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예, 그럴 때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우리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큰 유익이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말로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남들이 너는 왜 그렇게 좀 특별하게 살아? 이유가 있어라고 물어올 겁니다. 예, 그때 말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 자신을 잘 살피기 위함이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전혀 그럴 계획이 없는데 이상하게 재판관의 자리에 자꾸 갑니다. 예, 하나님 노릇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 섬찟하지요.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예, 이것은 누르면 눌러도 계속 올라옵니다. 정말로 힘든 게 교만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아무리 약을 치도록 잡초가 계속 올라오죠. 그죠? 비 한 번 오면 싹 자라나지 않습니까? 제초제 치면 한 며칠 조용하다가 비 오면 또 자라나죠. 이 교만이 우리가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요.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하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며칠만 생각해 보아도 아니죠.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이제 10시, 11시까지 내가 한 생각들, 내가 한 말들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죠. 임금이 없을 때 임금 자리에 살짝 앉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부분 10%, 20%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사정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도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신 적 있으시죠? 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많으시죠?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더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뭐 가정에서 마음이 상한 두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B가 잘못했습니다. 5분 뒤에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B가 맞습니다. A가 잘못한 겁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두 명 다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기준으로 그 문제를 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누가 100% 옳고 누가 100% 잘못한 것이 아니라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 자신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뭔가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죄인이다. 나도 언제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늘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이 훨씬 더 적어질 것이다. 라고 한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믿지 마시고 자신도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실수 안 할 거야. 이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비방과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방은 의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렇게 보고 잘못했었다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방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나오는 이 비판은 정말로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 자기가 결론 지어지려고 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말합니다. 영어로 라벨링이라 하죠. 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하고 남을 정죄하는 비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냐, 한 거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냥 가십거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올바른 분별은, 올바른 판단은 사실과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하죠. 하지만 비방은 추측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살짝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지,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어제 봤는데 이렇고 저런 일이 있었어 라고 자꾸 해봤자 그 사람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해서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듣기가 곤란하다면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얼마나 큰 죄인지 너희들이 아느냐. 절대로 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 강도, 간음 이것을 정말로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큰 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비방을 하고 다른 사람을 업심여기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교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각하다.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방하고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랑의 문제입니다. 13절부터 나오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려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사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죠? 돈을 벌겠다고 일을 열심히 했죠. 돈을 버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은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일 장래에 일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일이 다 내 계획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아주 간단한 재채기 하는 것도 우리가 조절을 못합니다. 재채기 하는 거 조절이 가능한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죠. 5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랑하느냐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허탄한 자랑 이렇게 번역을 했죠.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이 너 자신의 손에 달린 것처럼 그러한 허탄한 자랑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죠. 17절에는 선이 나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은 노숙자들에게 지나가면서 천짜리를 한 장 주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비도 하고 계획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데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계획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잘했는데 여러 번 해봤는데 잘하라.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대로만 하면 돼. 그런 말 가끔씩 하지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잘 알지만 가끔씩 자랑하고 싶으시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직접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고 심판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칭찬이 아니라면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이라면 해도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죠. 미래의 내일 일을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비방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